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26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지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그때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걸 이제 잘 알았던 사람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하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확실히 또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인식,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걸 이제 알아야지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니까요. 바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물론 꼭 이방인들만 전도한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눴다시피 바울 선교팀만 이 당시에 선교한 게 아니에요. 선교팀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들도 전도를 했겠죠.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더 많은 인도까지 갔다는 이제 기록이 있고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또 여러 주의 일꾼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고 아마 그들도 팀을 형성해서 움직였을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이제 2명씩 또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는 모습 보게 됩니다. 꼭 팀 사역을 해요. 2명, 3명 뭐 여럿이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결국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키워서 양육을 해서 성숙하게 해서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그 사명이다.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고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꼭 그 먼저 들렀던 곳을 방문해요. 잘 이게 씨앗이 싹을 잘 틔우고 있는가, 그리고 잘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3번째 갈 때도 꼭 그걸 방문합니다. 또 예의치 않을 때는 편지를 보내서 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백한 것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내가 복음이 편만하게 그렇게 증거하도록 예를 썼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가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진짜 헌신적인 사람이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자랑하지를 않아요. 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일루리곤, 지금 이제 알바니아, 마게도니아 그 서북쪽 그쪽까지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오지고 또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밟으면서 바울이 전도했던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좀 상상을 해봐도 대단한 인물 같아요. 그러나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 중 괴수다 하면서 그의 말년에 이제 기록했던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빛나는 거고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서 대단한 인물이야. 아마 그랬다면 지금 바울을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는 바울의 모습 보면서 또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된 곳은 되도록 피하고 자기가 개척하는 그의 모습 보게 됩니다. 이미 터를 세운 곳을 내가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 개척입니다. 개척. 물론 이미 세워진 교회를 다지기도 하는 것도 이제 바울의 사이겠지만 주로 그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개척하고 또 사람 세우고 이렇게 떠나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증거해야 될. 지금도 복음이 세계 한 바퀴를 돌아서 다 전해진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이 안 전해진 것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바로 옆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런 오지가 있습니다. 오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곳이 있어요. 꼭 멀리 아프리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에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오지를 좀 찾아서 손을 뻗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40창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창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보면 북위 적도 위에 10도에서 40창 거기에 인구의 3분의 2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져서 그만큼 이제 복음화율이 안 돼 있죠. 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 이슬람권 좀 북아프리카 그쪽 다 속한 곳인데요. 이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돼요. 지금도 선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데 역발상을 하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안 된다. 뭐 중국에서는 추방당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이제 저기 라틴 아메리카, 남미, 중미 거기도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하고 대가 끊겨요. 직접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코스타리카 가봤더니 그냥 다음 바톤을 이을 사람이 안 와요. 아니 한국에서 그럴 여력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80년, 90년 때는 막 선교사 보내고 했잖아요. 이제는 철수하라, 우리 그럴 힘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다 이제 손 놔야 되는가? 역발상을 해보자는 거죠. 오히려 지금이 선교의 최적기다. 지금 선교할 때다. 뭐 하나님 지혜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죠.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정도 넉넉지 않고 지금 한국 교회 그러니 선교비부터 끊자.
이렇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역발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런 역발상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요. 하라는 거예요. 적들은 어마어마한데. 이게 세상의 방법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보자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고백하기도 하고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야 되죠. 우리가 이것 재고 저것 재니까 안 됩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수없이 그런 고백들이에요. 또 그런 역사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로마서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16장은 그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부 묻고 인사하는 거. 이 16장을 이제 좀 빼면 거의 로마서의 이제 결론이랄까요? 로마서가 무슨 논문은 아니지만 어떻든 좀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기쁨으로 했어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 그 사도의 고백처럼 뭐 굉장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또 들어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렇지만은 그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기쁨으로. 로마의 가택연금을 봐서 답답한 중에도 기쁨에 서신 빌립보를 쓰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자기가 기쁨이 충만하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삶을 다 걸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리라. 막 이 기쁨에 열정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억지로 됩니까? 한번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주저앉죠.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런 비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서두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로마로 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지금 또 그 로마에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막혔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걸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물론 그들에게 이제 복음도 증가하고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그러나 거기에 성도들을 더 훈련시키고 또 많이 전도해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의도가 있어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의도. 뭘까요? 어디 가고 싶어서? 서바나 가고 싶어서. 서바나가 지금 이제 스페인인데요. 스페인, 포르투갈도 다 속한 그런 곳이죠. 그 당시에는 서바나 이쪽 가고 싶어서. 서바나가 뭘까요? 그 당시에 이제 지구의 땅덩어리 개념은 서바나가 이제 육지의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바다 대서양이 쭉 펼쳐. 그 당시에 대서양이라고도 하지 않았죠. 어쨌든 큰 바다.
끝에 가면 이제 뭐 툭 떨어지고 뭐 이런 지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가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 하면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 기억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점점 이제 더 넓어지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탁인데, 바울 사도는 진짜 땅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그의 기쁨이고 그의 삶의 의미였어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게 그를 막 가슴 뛰게 하고 기쁘게 했던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요. 땅끝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나. 그 당시 이제 개념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산티아고 다녀왔잖아요. 산티아고 이제 보면 쭉 한 프랑스 길이라고, 프랑스에 출발하는 길이 이제 물론 스페인 길을 쭉 가는데 프랑스에 출발했다 프랑스 길이라 그래요. 그 이제 순례길이 여러 갈래로 돼 있어요. 근데 프랑스 길을 이제 보통 요즘 산티아고 이제 다녔다면 그 길로 다녀온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길로 갔는데 산티아고까지가 이제 한 800km 됩니다. 800km 되는데 산티아고, 산트이아고 이런 말이 붙어서 산티아고인데 샌디에고 같은 말이에요. 산티아고, 이아고가 이제 그 스페인의 지금 서북부 지역을 갈리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갈리시아는 스페인 종족하고 좀 다른 종족인데 지금 이제 스페인이 같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갈리시아어로 산트이아고, 이아고가 야곱이에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처음에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가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믿어요. 그 이제 기념 교회당이 산티아고 대성당이에요. 어쨌든 바로 이제 그곳에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물론 거기 이제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117km를 제가 더 걸었어요. 어디까지 걸었냐면 땅끝마을까지 갔습니다. 땅끝마을. 피스테라라 그래요. 피스테라. 그 갈리시아어로 피스테라고 스페인어는 피니스트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테라는 땅이란 뜻이고요. 그 피스 그러면 피니스 이건 끝이란 뜻이에요. 끝. 피니시 끝났다. 어쨌든 땅끝 마을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녀왔어요. 다녔는데 이제 그 앞으로 다 대서양이죠. 바다죠. 어쨌든 바울이 그쪽까지 밟았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합니다. 1세기에 클레멘트라는 그 속사도가 있었습니다. 속사도는 이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사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바톤을 이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사람 교부들이라고, 교회사에 나오는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와 교부들을 잇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잠깐 어린아이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은 속사도, 이어진다 해서 속사도라 해요. 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1세기에. 이 사람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개 썼는데요. 그 전해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이분의 이제 글에 사도 바울이 가장 서쪽까지 다녀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서쪽이 서바나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바나까지 바울이 다녀왔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서는 잡혀요. 그래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죠. 로마 가서 이제 가택연금을 한 2년 가까이 받아요. 거기에서 쓴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4개 옥중서신 쓰고 그 다음에 좀 풀려납니다. 풀려나와서 그때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 예게해를 이렇게 맡고 있는 큰 섬이 있어요. 거기에 디도를 목회자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튀르키예 터키 서부 쪽에 있는 에베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그 로마 같은 경우서 풀려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다 왔을 것이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제 그 전하는 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정말 이렇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증거하기를 그렇게 열망했고 또 기회가 주어진 대로 그렇게 그가 실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 지방에는 더 일할 곳이 없어서 이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지금 품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지방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밟았던 곳,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쪽하고 지금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지요. 이걸 이제 밟았는데 더 이상 뭐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또 사도들이 열심히 뛰어도 뭐 오지가 있겠죠. 지금 이것은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개척지 땅끝이라는 또 예수님 명령도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거 좀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 있어서 이제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개척 정신 또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먼저 이제 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어떤 이제 좀 베이스 캠프처럼 정상 우리 이제 뭐 높은 산 정상을 때 베이스 캠프 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교두보 선교 본부를 또 로마에다 두고 로마에서 그 로마 교인들이 좀 후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좀 내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은 이제 혼자는 아니겠지만 그 팀이죠. 좀 당신들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는 바울 사도의 열정 플러스 교우들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다 선교사예요. 크게 보면 사실 꼭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그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볼 수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학에서는 보내는 선교사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꼭 함께 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선교예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그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이제 친교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죠. 이 바울이 이러한 이제 기쁨을 가지고 또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에게 좀 이 바울 같은 열정이 아직까지 좀 불타고 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 불이 좀 꺼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꺼져가면 이제 불어서라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많이 왔어요. 뭐 호주에서도 왔고 캐나다에서 오고 하셨죠. 한데 미국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들이 파송받을 때 그 교회들이 뭐 재정이 많아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국이 굉장히 부자가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자기들도 여의치 않는데.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 토마스 선교사 첫 번째 우리나라 파송된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순교당했잖아요. 그 교회 제가 한번 들려본 적이 있어요.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 데서 파송해요. 물론 큰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파송하겠지만 정말 자기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여윳돈이 있어서 그걸 선교회 보내고 그건 아니에요. 그 없는 중에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항상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열정, 바울이 뭐가 많이 있어서 이런 꿈을 꾸고 또 이런 열정을 가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빈털터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또 헌금해주고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건데,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 교두보를 삼아서 이제 서버나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연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연보.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는 히랍입니다. 히랍. 지금 이제 그리스 남부 쪽이죠. 고린도 있고 아테네에 있었던 그곳인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연보입니다. 연보 구제헌금을 했는데 누굴 위한 거냐면 예루살렘 모교회 있죠. 제일 처음 교회 모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가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도 참 힘든데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모아서 이 소중한 걸 가지고 이제 바울 선교팀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25절 2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 바로 이제 구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건데 가난한 자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한 거죠. 그들의 이제 마음이 좀 아팠나 봅니다.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많이 안 돼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했는데 사실 그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가난이 헌금을 넘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까 이제 뭐 선교 헌금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선교사 파송하는 거, 구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뭐 많은 것을 헌금했겠으면 십시일반이 이게 기적을 나타낸 거죠.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니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선교지에 또 우리 믿음의 현장에 계속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극심한 가난이, 그리고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참 힘들어요. 지금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성도들도 살기가 녹록치 않아요.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이제 박해가 막 시작되고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중에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역사가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동참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헌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억지로 해봐요. 억지로 요즘 하지도 않겠지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어떤 직분이든지 기쁨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연보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선교지에 있는 신학생들을 온라인으로 강의했다는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들 등록금이 굉장히 싸요. 그 넉넉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운영하는 목사님 부부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그 학기가 끝났는데 뭘 가지고 왔더래요. 봉투에 헌금이 이 신학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위해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교육은 했겠죠. 이제 헌금에 대해서 뭐 교육은 있었겠지만, 하여간 그들이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이 있는 것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더래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힘이 나겠어요. 뻔히 아는데, 그들의 형편 사정 뻔히 아는데 그들이 없는 중에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가지고 왔더래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그 학교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동참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헌금한 것은 마땅한 거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 줬다. 이건 이제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육적인, 굳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육적인 헌금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영육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이 마땅히 또 이렇게 연보를 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제 아까 선교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자식도 잃고 뭐 하는 사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예를 썼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큰 빚을 진 거죠.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돼. 우리가 빚 주고 살아서는 안 돼요. 빚은 갚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유함이 있죠. 어떻게 갚는가? 뭐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는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걸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선교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으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빚진 자다 하는 것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쟁이들이네요. 저도 빚쟁이고, 복음의 빚진 자, 다른 것에 빚진 게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 이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누고.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꼭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이 물질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 갚는 거죠. 갚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도우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치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쁨이 있어요. 줄 때 기뻐요. 줄 때. 물론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 더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늘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로마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데,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갔겠습니까? 바울이 뭐 대단한 걸 가지고 갔겠습니까?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 변화시키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정말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이제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32절에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은 기도 없이 된 게 없어요. 꼭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중보 기도를. 왜냐하면 그 기도 없이 이 선교 사역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돈 가지고 선교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밀어줄 때 가능한 거예요. 뭐 꼭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다 그런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주님의 사역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 아니고 그건 뭐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일은 기도가 꼭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헌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헌금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가 잡힐 걸 알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오는 중에 여러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지 말라. 그 가서 고난 당한다. 뭐 이렇게 이제 붙잡는 장면도 나오죠. 사도행전 보면.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목숨을 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잡힐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 주시기를. 그래야지 로마로 가고 서반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다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사도행전 이제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체포됩니다. 체포될 때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하죠. 얼마 목숨 걸고 달라드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40여 명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명절이 되면 천부장이 파송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가이사라에 있어요. 총독 관제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정보를 입수해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붙여가지고 호송을 합니다. 대단해요. 이거 뭐 기빈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봐요. 밤에 그 40명이 막 목숨 걸고 죽이겠다 하니까 다 호위해서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미리 기도 부탁한 거예요. 미리 고린도에서 여기 예루살렘 오기 전에 그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이게 대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로마로 갈 때 그 백부장이 그 가이사라에 파송된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같은 레벨의 백부장이 아니에요. 보직이 달라요. 그 백부장이 호의를 하고 가요. 공짜로 갑니다. 뱃삭도 안 내고. 아주 하나님께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괜히 이제 헌금을 이제 해서 이제 전달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그들이 기쁨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물론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 교회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유대주의자들은 아직까지 이방 교회들을 잘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다,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받는다 하면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그들도 신하고 아멘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부탁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이제 사귀면서 쉬는 거, 결과적으로 이제 서반하러 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기쁨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지만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서번하러 가고자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선교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보를 전달할 때도 참 기쁨이 있었겠고요. 또 연보를 했던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그걸 감당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 이르든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심직한 그런 일이 되겠죠.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